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었죠. 계속 이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기도의 단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기도도 다 중요한데 특별히 인격적인 성령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해 드렸어요. 왜냐하면 많은 기도의 시간을 저희가 어떤 필요를 구하는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싶은 기도, 그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성령님은 그 부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혜사로 저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기름 부으신다고 되어 있었죠. 기름 부으신다고 한다는 것은 또 저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은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었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의 일꾼들로 왕같이, 제사장같이, 선지자같이 쓰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숙한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른 것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그 패턴도 이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단계의 그 기도는 첫 번째 인식의 단계라고 그랬었죠. 성부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디 계신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그 정말 3층 천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도 계시고 또 내 마음에도 계시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내 성부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면 누구를 인식해야 돼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인식이 되죠.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성자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그 삼층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 계시록 5장에서부터 시작돼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까지, 그 성경의 역사는 피의 역사였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저희가 구원론 배운 것처럼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다른 얘기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빼버리면 예배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본질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분, 바로 또 내 옆에도 계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나 거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거하시나, 어떨 때는 정말 왕 같은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우리를 건지시는 그런 산성과 같은 분, 바위와 같은 분, 또 요새와 같은 분,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 또 목자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각 상황에 우리가 처하는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을 저희가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갖다가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입체적인 눈을 뜨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인식해드리는 것. 성령님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성령님이 거하신다 그랬죠. 성령님의 두 가지 기능을 기억하자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님, 푸누마 성령님, 그 다음에 항상 옆에 계셔서 우리가 초청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인식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예수님의 영이시죠. 인격체세요. 모든 것에서 성부 하나님과 동질이시고 동등한 권세를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이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그 인정을 해드려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뭐 기름 부어 주시는 그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인격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맥시멈 증거하시는 분. 그럼 저희가 예수님을 잘 증거하려 그러면 성령님을 항상 인식해드리고 높여드려야 돼요. 성령님을 높여드려야 성령님께서 이 영광 받으시면서 저에게 그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인식하는 단계가 보혜사 성령님께 간구하는 거다. 그래서 항상 보혜사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초대해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찬양을 할 때도 누가 저희를 움직여 주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이 저희를 도와주셔야 돼요. 감동을 주셔야 돼요. 사람마다 감동받는 포인트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예수님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감동이 임해야 되는데 그건 인간적인 감동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또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로마서 8장 26절이죠. 저희가 로마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모든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 위해서 간구해 주시지 않고요. 로마서 8장의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얘기로 하면 로마서 8장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성령님께 순종을 해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쉬워져요. 왜냐하면 저희는 기억을 만들어서 내서 기도문을 작성을 해서라든지 빼놓지 말고 기도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희가 중보해야 된다 그러면 기도 수첩에 다 내용을 적어갖고 그걸 일일이 다 최소한 이름이라도 한 번씩 부르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까지 누가 다 감당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안에서 생각하는 것도 중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순간에 스쳐 생각을 했지만 그거보다도 나는 지금 이 우선순위가 삼위 하나님을 인식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더 귀해요. 더 소중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맡겨드린 거예요. 알고 있어요. 가족들, 자녀들, 내 기업, 교회 성도들, 또 그 선교지에 있는 분들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비중을 두면 나는 삼위 하나님, 또 지금 예수님, 성령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더 소중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더 많이 할애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이 시간이 되는 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까지도 다 내가 그래서 마땅히 빌 바를 다 빌지 못했는데도 성령님께서 영으로 말미암아 그 부분을 다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 이게 눈이 입체적으로 빨리빨리 바뀐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예배 자리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바로바로 그냥 이 성령의 감동이 있고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마음의 문이 잘 안 열리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항상 교제하다 보면 이게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성결의 삶을 내가 예수님 닮도록 살아갈까 그걸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계속 초대하셔야 돼요. 성령님과 교통하시고 그리고 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자 그러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그래서 성전의 구조를 기억하고 내 영이 그 성소의 문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또 지성소의 휘장을 통과해서 그 언약궤 앞에, 속죄소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뭘 힘입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고.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거죠. 그걸 자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운전을 할 때도 그렇고, 눈을 뜨고요. 눈 감으시면 안 되죠. 눈을 뜨고 운전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는 것. 그리고 그 죽임당하는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부터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생수가 닿는 것보다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순종했던 이런 사람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둘러서서 찬양하는 계시록 5장과 7장의 모습.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자리에 함께 서서 찬양하는 모습들. 그걸 자꾸만 그려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 말씀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형상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계속 되면 교제, 대화의 단계가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관조기도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근데 실제 보는 것처럼.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그려주니까 말씀을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실제적으로 보는 것처럼. 배경은요, 누가 그러더라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5장, 우리 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우리 보좌 앞에 나아갔네 하면서 저게 그 비전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보좌 앞에 모여서 그 허다한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 옷을 입고 찬양하는 모습. 그 모습을 계시록에 나와 있으니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함께 사역했던, 우리가 함께 선교했던, 우리가 함께 순종했던 이 분들이 함께 마지막 때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열방 가운데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찬양하는 모습, 그걸 갖다가 거기의 모습에다 비춰보는 거죠. 그러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모습을 원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 자리에 설 때까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도록, 내가 이 자리에 서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고백하는 거예요. 대화하듯이 성령님과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소망이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 자리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그것을 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천국의 맛을, 보좌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야 저희가 소망이 있고 기쁘잖아요. 농담 같지만 하나님 말씀 보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그럼 천국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 보좌 앞에 가면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하시는데 듣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나 이 자리에 못 앉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양하는 게 너무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면 거기에 소망이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거꾸로 제가 이 땅에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데 즐거움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기다려주고, 그 시간이 너무 주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달콤한 말씀으로,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임해야 되고, 근데 내 마음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때 그게 그렇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고 그렇게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수월해지고, 예배 드리는 게, 이런 은혜가 없으면 예배가 의무가 되죠. 주일이 의무가 돼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어떻게 뭐가 된다 그러니까 거꾸로 율법적으로 저희가 뭐 안 하면 정죄감이 있고, 내가 이거 안 해갖고 내가 이렇게 징계를 받나? 벌을 받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벌 주시는 분. 내가 뭐 안 하면, 뭐 안 지키면, 뭐 이런 거 안 하면, 그래서 내가 뭐가 안 되면, 이런 guilty feeling이랑,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된 거야.
반대로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를 했더니 잘 돼요. 아, 내가 이걸 잘하니까 이게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가장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거는 도구에 불과하고 본질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근데 왜 기쁜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이 기도의 단계가 단순하게 기도의 단계가 아니라 예배의 단계고요, 찬양의 단계고, 그 다음에 교제의 단계고, 궁극적으로는 교제를 하죠. 그래서 그 교제는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교제가 아니라 바로 영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창조주와 내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교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배 끝나고 저희가 친교하고 교제합니다. 그냥 밥 먹으면서 세상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뭐 다른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사는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의미의 교제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이런 은혜를 나눠서 이런 은혜까지 같이 나누는 교제까지 가면 풍성해지는 거죠.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엑서사이즈 하는 거죠. 예배, 각 교회마다 저희가 예배 드리고 또 교제, 친교할 때 뭐 당연히 이런 가정 얘기, 뭐 세상 얘기 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말씀과 언약과 영광의 모습까지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그래서 깊이 영적인 교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되겠죠. 자, 보혜사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려면 교제의 조건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분이죠. 약속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약속의 성령님에 대한 확신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약, 예수님의 약속을 저희가 잘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그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리튼 폼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저희 뭐 계약하고 거래하려고 하면 항상 이 서류로 돼 있는 것, 사인이 돼 있는 걸 가지고 저희가 거래해서 확인을 해요. 마찬가지죠. 항상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도장 찍어주신 인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의지해야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주시겠다고요?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걸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구하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확인해서 보내주시는데 영원토록 계신 분. 그러니까 내가 인식이 되든 안 되든, 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성령의 감동을 막 받으면 성령님이 바로 내 안에, 내 마음에, 이곳에 막 그냥 넘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냉랭할 때는 도대체 성령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지,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지 너무 냉랭하고 그 인정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그건 내 마음의 상태죠. 내 느낌의 상태, 내 감정의 상태, 그거랑 상관없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항상 계세요.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하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또 이해와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저희가 배운 것처럼 파라클라토스의 합성어라 그랬죠. Besides, to be invited. 그래서 내 옆에 항상 계시는데 초청을 해야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자범죄를 씻어주시는 걸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받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난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식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자, 알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지은 죄.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저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 우리의 모난 부분들,
매일매일 짓는 나에 있는 죄성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때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우리의 대변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이네블러라 그러죠. 가능케 하시는 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증거케 해주시는 분.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성결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 닮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죠. 회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죠. 지식과 지혜의 영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주시죠. 완전한 인격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은사를 받는 능력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고 이런 성령님을 저희가 알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똑같아요. 삼위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갖고 계세요.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령님을 찬양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이니까. 그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나에게 응답하시나 기다려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고. 저희가 많은 시간 그런 경험들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통성기도나 산기도나 철야기도나 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해요. 한 시간, 2시간, 어떨 때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아니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근데 듣는 시간은 없어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여 삼창하고 계속 기도하죠. 그리고 같이 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30분을 막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마쳐요. 그리고 철야도 그렇게 했어요. 오산리 기도원 가서도 그러죠. 저희가 기도굴에 들어가서도 그냥 목이 쉬도록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기도 끝나면 끝난 거예요. 듣는 건 없어요. 저희가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나 얘기만 다 하고 나 필요한 것만 다 구하고 능력 줄 때까지 계속 부르짖다가 그 다음에 능력 임하면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끝내요. 그래서 뭘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듣는 연습하는 거, 그래서 잠잠히 고요히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도 있고 통성으로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거꾸로 이제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의 자세가 이제 중요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보혜사 성령님과 교제하려면 내 혼에 우리 성소와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 그랬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 마음 문이 잘 열릴 수 있도록. 마음 문이 잘 열린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쓴뿌리나 상처들이 잘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면 이게 잘 열리지가 않죠. 그래서 이 팔복에 가장 문이 열리려면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모습을 정직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닮은 것이 없는 형식적인 외형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마음, 내가 예수님 마음을 닮은 것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거꾸로 내 안에는 마귀적인 성품, 세상적인 질투, 미움, 경쟁심, 이런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옆에서 듣고 계시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들어와 주셔서 그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리시켜 주셔야 됩니다. 고백할 때 마음 문이 이제 열리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하려고 하면 잘 들어오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잘 열리게 하려면 이 팔복의 단계가 꼭 필요해요.
저희가 그래서 팔복을 배웠던 이유가 팔복이 결국 내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그 단계들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잘 아는 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었죠. 이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 물질이 없다, 뭐 이런 세상의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성품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불러주셨잖아요. 제자들이 됐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베드로처럼요. 그런데 예수님 닮은 게 많지 않아요. 결정적일 때마다 뭐가 나옵니까? 내 모습이 나와요.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나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 계신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내가 애통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나 내 안에 썩은 거나 내 안에 독성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세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부분이 정리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꾸로요. 예수님의 회복하심을 많이 받으려면 예수님을 많이 닮으려면 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어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죠.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울기 시작한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이 성령님과 이제 교제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랑.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조절을 할 수가 없고 내가 치료할 수가 없고 내가 빼낼 수가 없어요.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격이고 내 삶이고 내 모습이에요. 내가 나를 부인할 수가 없고 내 모습을 인정하는 건데 내가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나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그걸 만지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것 때문에 애통하게 하시죠. 성령님께서 자꾸만 이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하세요. 그럼 창조주 예수님께 이 부분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옆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부분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게 하세요.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거 어느 정도 되면 뭐라고요? 세 번째 단계가 온유한 자가 된다 그랬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건 훈련받았다는 것이죠. 야생동물로, 야생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이제 미크이라는 것은 이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길들어졌다.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님에 의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말도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주인이 누군지 인식하기 시작하면 주인이 탔을 때 움직이기 시작하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마찬가지. 저희도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걸 고백만 했지 깊게 묵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인식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주인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주인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것이 온유한 자 훈련받죠. 왜냐하면 구름기둥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어나야 돼요. 캠프 잡고 구름기둥이 가면요 따라가요. 왜요? 이제 성령님께서 주인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내 주인에 대한 관심도 없고 주인이 하시는 일에, 주인이 가시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이제 주인이 움직이시는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온유한 자예요. 그러면 이제 기업을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는 것은
주인이 움직이는 거, 주인이 일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선교지를 섬기는 것 중에 큰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항상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받지 않는 지역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피예요. 피의 복음이 흘러가야 되죠. 그 피의 복음이 없으면요, 그것은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름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의 모습을 인식하는 거죠. 온유해진 거죠. 자,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면 이제 뭐가 느껴진다고요? 배고파져요. 움직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지기 시작해요. 우리 건강하면 쉽게 배고프죠. 성장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항상 냉장고나 부엌에 뭐가 음식거리가 있어야 돼요. 장성한 어른들만 있으면 음식을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 애들은 항상 음식이 있어야 되죠. 자, 마찬가지. 이제 온유해지고 그 다음 단계가 의에 줄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배고파져요. 저희는 거꾸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피의 복음에 배고픔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목마르게 해주세요. 이거 먹으면요, 소화가 되고 또 먹고 싶어져요. 맛이 있어져요. 영의 양식에 맛이 있기 시작해지죠. 그래서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는 건데, 이게 복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몇 번째 단계예요? 네 번째 단계예요. 이 단계가 올라가려면 첫 번째 단계부터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배가 불러버렸어요. 그럼 뭐가 느껴지겠어요? 배고픔을 못 느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떠지려면 계속 영적인 음식을 잘 먹는 거로 끝나지 않고 소화하고 신진대사해야 돼요. 우리 그 음식 비유, 영의 음식 먹는 비유 잘 알고 계시죠? 손가락 비유. 그래서 항상 이 듣고, 그 다음에 읽고, 쓰고, 공부하는 게 이제 삼키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암송하는 게 삼키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묵상해서 적용을 하면서 나중에는 회개까지 해서 신진대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눈이 점점 밝아져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요. 그 다음에 문이 잘 열려요. 윗문, 아랫문이. 이게 돼야지 그 다음 단계 남을 섬길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다음 단계부터 5단계부터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죠. 그건 다른 성도를 섬길 때 이제 관계가 돼요. 수평계명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수평계명을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 능력이, 그 힘이 없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넘어지게 돼 있고 지치게 돼 있어요.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요, 교회도 그렇고 또 선교지도 그렇고 사역이 더 거친 데는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전쟁도 그렇잖아요.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걸고 뛰기 때문에. 그 후방에 또 뛰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선교지도 그렇고 일선에서 뛰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많은 능력이, 많은 그 부분들이 공급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사역에 깊게 들어가게 되면 제일 문제는 바로 내가 타격을 입어요. 왜냐하면 이 관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사역을, 봉사를 섬기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다른 길을 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번아웃이 올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혜사 성령님을 안에 모셔드리고 보혜사 성령님과 교제하려면 팔복의 첫 4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역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마음의 문이 더 잘 열리나 하는 부분이에요. 마음의 문, 지금 계속 같은 주제인데 조금 다르게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성령님과 보혜사 성령이 깊게 교제할 것인가, 어떻게 마음의 문을 좀 더 열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실질적인 적용 부분이죠. 마음을 집중해서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듯이. 그러니까 24시간 저희가 기도할 수는 없지만 24시간 기도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눈을 뜨면서 그냥 고백하는 거죠. 성령님, 오늘 하루도 내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세상의 복잡한 생각들이나 마음이 나를 다스리기 전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마치 옆에 있는 나랑 오래 사귄 친구, 아내, 뭐 이런 사람이랑 얘기하듯이. 저희가 아주 가까운 사이는요, 가만히 있어서 눈빛만 봐도 즐겁죠. 또 그러죠. 너무 오랜만에 만나면요, 할 말이 없어요. 친구도 너무 오랜만에 만나면 대화할 게 없어요. 반대로 자주 만나는 사람은 할 말이 많아요. 그냥 사소한 것까지 다 이야기하죠. 마찬가지, 성령님께 사소한 것까지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찬양을, 두 번째는 그렇게 성령님께 친구처럼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성령님께, 또 예수님께 특별히 우리의 praise and worship을 해드리는 거예요. 한때는 굉장히 praise and worship이 유행처럼 저희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어요. 또 어느 순간에 또 이런 부분도 없어지고 그렇죠. 근데 정말 중요해요. praise and worship. 찬송가 참 좋은데 찬송가에다 praise and worship이 있는 건 아니에요. 찬송가에 거꾸로 위로해 주는 것도 많죠. 그 위로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라면 이 경배와 찬양. 저희 많이 불렀던 그 80년대, 90년대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 찬송들 많이 저희가 불렀었죠.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한, 또 보좌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는 것. 우리 찬송가에는 27장에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근데 그것이 가사의 내용이 순서가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보좌를 보면서 예수님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들이 이렇게 쭉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보혈을 지나, 저도 그 찬양 참 좋아하는데, 왜냐면 같은 주제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보혈을 지나 예수님 앞으로. 내가 그 보혈을 힘입고 대제사장 같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이 내 모습으로 형상화, 이미지화 될 때까지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끝은 무엇입니까?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예수님께 연합되는 거. 연합된다는 것이 pleasing, 이 연합이라는 것이 pleasing 것이에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언제 기뻐하실 수가 있을까요? 언제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저도 질문해 드리면서 저도 저 안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연습하시는 건데, 제 로마서 12장 배웠었잖아요. 12장 1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 living sacrifice로 드려야 돼요. living sacrifice로 내가 내 자신을 태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언제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2절 뭐 할 때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무 때나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내가 태워서 냄새, 향내 나는 냄새 되면 무조건 기뻐하시는가? 상황이 있어요. 어떤 재물이 될 때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방법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향내나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정말 수많은 혼의 쓰레기 같은 음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거 다 먹다 보면 변화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알아야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맞춰서 내가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그때 드려줘야 되는데 그 타이밍, 때를 모르고 언제 기뻐하시는지를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퍼펙트 위를 모르니까. 근데 저희는 말씀 속에서 그걸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저희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만 기억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찬양을 하면서 내가 그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내가 수직계명과 수평계명을 통해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데 내가 그 도구로 쓰여지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우리를 향한. 그래서 내가 그렇게 드려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게 주님께 그 기도가, 그 고백이 연락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지금 보좌의 기도.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걸 할 필요 없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걸 깨닫고 나도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거기에 참여하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나를 거기에 참여시켜 주십시오. 그게 나의 영광입니다. 내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면 이게 지금 마음이 성령님께서 그걸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찬양을 하면서 그 그림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찬송을 하면서도 계속 그걸 같이 그리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세 하면서요. 그 주님의 음성이 무슨 음성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루신 거.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 고백하는 거죠. 경배와 찬양은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행하셨나, 그분이 왜 영광 받으셔야 되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일들을 제가 이 곡조 있는 가사가 있는 내용, 이 곡이 있는 걸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게 기도고요. 또 찬양이 되고, 그것은 내 감정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밖에. 그럼 내 마음이, 내 혼이 어떤 상태가 돼요? 성령 충만한, 성령님께서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같이 움직이죠. 왜요? 내 마음이 아니라, 내 혼이 아니라 그 순간에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시고 내 혼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럼 저희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밖에. 그 다음에 결단하죠. 내가 주님이 이렇게 그리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일매일 고백해야 딴 길을 가지 않는데, 그 다음에 세상 눈을 딱 뜨면 어떻게 돼요? 현실이 보이죠.
현실을 보면 또 갈등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 집중하고 또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두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빨리 뜨느냐, 영의 눈을 뜨는 연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만 항상 결정은 육신의 결정을 하느냐, 이 차이는 지금 어떤 눈을 뜨느냐, 어떤 문이 열리냐 하는 거죠. 자, 저희 오늘 여기까지 보고